봄이 오는 길목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 시간 주일 예배에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앞뒤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바깥에 보면 꽃이 피고 그러는데 조금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또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제 그 쉘리팜에서 운동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는데 추웠지만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다들 삭신이 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조금 삭신이 쑤신 형제들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에 이런 귀한 교제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또 이용훈 형제님, 백승혜 자매님 지인이신데요. 위스콘신에서 또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또 방문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빈 형제님, 장혜영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또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위스콘신 먼 데서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달라스에서 제가 9년간 부목사로 있으면서 또 저하고 함께 또 신앙생활하신 우리 집사님 또 가정이 또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또 아들 집에 뉴저지 아들 집 가시면서 이렇게 멤피스 또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홍주 집사님, 남현숙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또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참 함께 또 기쁨의 감사 가운데 함께 제가 달라스 있을 때 신앙생활 하셨고요. 우리 또 남혜숙 집사님은 우리 달라스 H마트 앞에 그 살롱 H라고 큰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신데 저하고 저희 수민이 머리를 수년간 저희 머리를 담당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또 귀한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아웃 오브 타운 하셨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한국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신데 오늘 또 주님께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또 광고 함께 나누고 우리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은혜, 그 열정, 그 사랑, 그 희생 기억하는 한 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주간보다도 이 시간만큼은 또 주님과 더 깊이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시고 주님 묵상하는 또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매년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오늘 내일부터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시 순종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아침 6시에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주님 내가 다시 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또 귀한 특별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또 보통 때 안 나오시던 분들도 또 하루 이상은 또 함께 오셔서 함께 또 이 고난 주간을 또 기도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7시 금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유스하고 어른들은 연합으로 이곳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만찬 시간을 가지고요. 또 유치부 어린이는 따로 우리 또 원래 금요일 모이는 그 장소에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희생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기도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이번 금요일 저녁 7시 기억하시고 성금요일 주의 만찬 또 금요 예배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부활주일 이스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유치부 어린이 유스 예배는 9시 반에 따로 드리지 않고요. 자녀들과 다 함께 오전 11시에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또 기억하시고 이스터 예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올 한 해 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올 한 해 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매주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암송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또 외우시는 걸로 하고 우리 함께 또 이 말씀을 또 한 주 동안 함께 암송하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강한 손과 그 펴신 팔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았던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는 세상이 두려워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행실을 자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심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며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은혜의 물결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에게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말이나 낙타도 타지 않으시고 주님,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만왕의 왕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 하늘 바라보며 여호와 이름에 경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 종려주일에 영광을 드리게 함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목소리로 한번 함께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힘차게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주님이 뿐이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고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지하니 지기 뿐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꿈에 구주 정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 아멘. 아미 받고 영생하를 주께 모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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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믿음의 박수 믿음의 박수 아멘 아멘. 네, 자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순종을 바라보며 순종의 대가, 순종의 결과를 우리 생각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아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고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애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아멘. 그 사랑으로 그 애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애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상하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순종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길 원하오니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저희들 기꺼이 그 고난 안에 동참하며 또 부활에 참여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광을 드립니다.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저 자신의 구원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다시 순종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허영과 욕심과 교만된 이기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새로 많은 성도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셨듯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쁜 만남을 통해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재조정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 삶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그분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늘이 종려주일,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을 뜻하고 거룩함을 뜻하고 또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를 했을까? 그들이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 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패션위크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 주간이 끝난 주일이 바로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자, 우리 종려주일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TV에 나오는 그 농구 선수 출신인 서장훈이라는 방송인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이 얘기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라. 의미 없는 일에 힘 들이지 말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내가 좋아야 뭔가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인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예수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는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그 악한 죄성,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물들고 죄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원래 선하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주인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는 죄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은 이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 십자가 고통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은 뿐만 아니라 심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욕설, 심한 조롱까지 감내해야 됐습니다. 이 오전 9시경부터 한 그 3시간에서 6시간에 이르기까지 이 참기 힘든 조롱과 모욕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냐면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도 이 십자가 형벌은 자주 하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특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보편적인 사역의 방법이 아니었고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이 형벌의 장, 그 장에서는 죽음 자체가 엄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엄숙하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과 그 5일 전 왕으로 입성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주일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오전이니까 5일이 된 거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그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에게 가서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형수였던 바라바를 놓아주려고까지 하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은 꼭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의 심리가 믿을 게 못 됩니다. 5일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이 군중과 달랐을까? 아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처참하게 끌려가 매를 맞는 그 스승을 외면했습니다. 잡히시던 날 예수님 어떻게 당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고 또 뺨을 맞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뼈가 으스러지는 매를 맞았고 살을 가르는 채찍으로 수없이 살이 찢겨가며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어요. 그 군병들이 그 무릎 꿇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진짜 유대인의 왕이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부르는데 평안할지어다. 야유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나오니?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고 믿는데요. 마지막 때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그 조롱을 받으시고 그 비난을 받으시고 그 수모를 겪으시면서 손에 못이 박힌 채로 그 오랜 시간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매년 이 고난주간 때 항상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고난일까? 이것이 얼마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죠. 올해는 좀 제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이 못에 박혔다는 거, 그리고 그 채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오랜 시간 서 계셨다는 거. 제가 올해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손이 들어서 너를 싸우고 계시다. 너와 대신해서 이제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싸우겠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주님을 손에 비유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손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손. 근데 그 손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손. 우리가 이 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손이 바로 내가 달려야 될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중요시 여겨서 이런 추운 겨울날에 핸드크림도 바르고 손을 잘 보호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지신 손가락, 이 손에 있는 그 십자가 손, 그 주와 함께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삶, 주님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손에 어떻게 나의 손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손에 어떻게 나의 손을 포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세상이 조롱해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주님이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해요.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한 말씀이에요.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버림받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으로.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역한 사람들 처형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 잔혹한 방법이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나 십자가형을 지켜보는 사람이나 모두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1968년에 예루살렘 북쪽의 그 기바트 하미브타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어느 남자의 뼈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길이가 11.5cm, 한 12cm 정도 되는 철못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부당한 십자가형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는데 그분의 손과 발이 한 12인치 정도, 굉장히 큰 대못으로 이제 손이 관통 당하신 채로 나무에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계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악한 죄를 지은 또 다른 강도들이 의로우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나란히 이제 못 박힙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혼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흉악범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명의 강도와 함께 달렸다. 그들과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는 이미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또 주먹질을 당해서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얼마 안 되는 그 옷을 차지해 가지고 작은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군병들끼리 제비 뽑기를 합니다. 뭐 탐욕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심심풀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4깃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나니 네. 위에서부터 통으로 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얼마 안 되는 옷까지 차지하려고 군병들이 다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에는 이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죄패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도 써 있고 라틴어로도 써 있고 헬라어로도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 조롱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유대인의 왕 아닌데 제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맞죠. 조롱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기록한 셈이 된 거죠. 자, 아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은 2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강도, 사실은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의 내용이 뭐냐면 무슨 죄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를 대적하는 정치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육신의 고통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조롱, 사람들의 조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합니다. 그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그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고칠 수 있다고 그렇다면서 십자가 위에 무기력하게 매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애초에 의미하셨던 그 허물어진 성전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이 조롱에 가세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우리 읽었는데 27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노라. 그래야면 믿겠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부정하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얘기처럼 구원자로 외치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시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만들어라.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조롱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도 이런 말 더러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이것만 좀 되면 믿겠습니다. 내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른 내려오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당장 기적을 보여야지 왜 그렇게 힘없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롱의 말도 실제로 사흘 만에 성취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더 비난하고 더 조롱하고 더 무시합니다.
자, 4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들을 십자가에 서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런 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고통보다 예수님을 더 아프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입에 독이 가득해서 독화살같이. 해보시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이 예수님의 괴로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거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도 사탄이 찾아왔었죠. 40일간 금식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한 내용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거니까 해봐라. 그 3년 전에 사탄이 했던 그 독화살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 지금 군중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지.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지. 깐죽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냥 독화살을 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화를 막 쏟아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그냥 그 시점에서 묵묵히 참으실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죽음을 정하셨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달렸다. 사실은 네가 조롱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모든 것을 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깐죽대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쏟아붓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너희 삶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묵묵히 오늘 이 우리 본문에서처럼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는 거예요. 내 손이 거기 달렸습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손에 어떻게 나의 손을 포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내미신 손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내미신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나에게 내미신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웅장한 동네에, 막 신전이 있는 웅장한 동네에 데려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수지자가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기뻐하시면서 그 순간 또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근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야. 이걸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땠냐면 예수님께 막 칭찬받았어요. 복이 있도다 칭찬받았는데 그 스승이 막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니까 마음이 막 붕 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 말씀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격한 반응을 보여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자,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글 성경은 좀 이게 내용이 좀 잘 안 와닿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아니라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어디 조용한 데로 끌고 가가지고 리뷰크가 무슨 뜻이에요?
꾸짖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조용하지만 정말 시리어스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막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아마 표정이 확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하는 반응이 사탄의 짓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말이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한 사탄의 말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의 말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공격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사탄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실, 죽음의 사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베드로도 발끈하죠. 이 얘기를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조롱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을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메시아가 고통받는다,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니까 믿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다 몸에 다 귀로 들으시면서 그 천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진 시간이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후 3시, 9시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27장 4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절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면, 성경이 꾸며지고 각색된 것이라면 이처럼 연약하고 힘없는 절규, 메시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기록에서 빼지 않았겠습니까? 대문호 톨스토이가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극적인 장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뺐을 것입니다. 생략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외침이 너무나 중요한 외침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됨으로 인한 처절한 고통의 외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전날 밤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쓴 잔과 같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하는 그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못 들은 척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십자가에서 비웃고 야유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 순간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임은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순간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그 아래에서 야유와 조롱을 퍼붓던 그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찢어졌기 때문에 내가 싸매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 그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워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벌하셔야 되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 죽는 방법,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죽는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계속해서 이사야를 읽다 보면 53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 맘대로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내 갈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형벌을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2000년 전에 그냥 아무 나와 상관도 없어 보이는 33살의 젊은이가 나를 새롭게 하려고 죽어가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대신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나의 사건으로 경험됩니까? 많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교인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를 향한 것임을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 양편에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가깝게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뜻인데 이게 엘리라는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사람들이 어디 엘리야가 나와서 구원하는지 지켜보자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마저도 구약의 엘리야니 뭐니 이런 선지자들은 빠삭하게 알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만난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십자가를 아무리 가까이 지켜봐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하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게 이 미국의 흑인 찬양 사역자가 만든 곡이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Precious Lord, Take My Hand라는 뜻이에요. 주님, 귀하신 주님, 제 손을 붙들어 주세요. Take My Hand. 토마스 돌스라는 분이 만든 곡입니다. 이 돌스가 원래는 이 재즈와 블루스 음악에 굉장히 심취했다가 시카고 근처의 이 침례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이제 1932년에 어느 날 이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어떤 집회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그 네티라는 아내가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의사가 아내가 출산 중에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돌시가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고 그 시카고에서 한 5시간 거리 되는 세인트루이스까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아내와 태아를 지켜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 돌시가 오가는 길에도 기도했고 집회 중에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아내를 부탁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어느 남편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통신시설이 흔하지 않았던 1932년 이제 그 돌시가 집회를 다 마치고 시카고에 있는 그 병원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가 이미 출산 중에 신생아와 함께 사망한 후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다가 왔는데 아내와 아기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돌스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 사역도 다 때려치고 그냥 떠나가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돌스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를 만났다가 우연히 이 글귀를 본 거예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그때 돌스가 깨닫습니다. 아, 주님, 그 소망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이 찬양 한번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그 돌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지만 또 시험 받아서, 하지만 주님이 붙드시는 그 손,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해보고요. 또 우리 함께 또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은요, 주님의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내 인생길에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100년 전쯤에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성복 목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국 교회사의 거물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늘 두 손을 꼭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주님 손잡고 다니려고, 그 손 놓치지 않으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 붙드십니다. 여러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숨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 누구 손에요? 아버지 손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의심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막 하나님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이거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맞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얘기를 하세요. 다 이루었다. I paid it all. 자,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런 뜻입니다. 다 페이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언제 쓰였냐면요, 로마를 점령한,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대제국으로 만든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뭘 이뤘습니까? 죽으심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커다란 부를 이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이 없는 그런 삶 보장받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다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음성 듣는 거, 내 양이니까 내가 주님 음성 들어야지만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손 말씀을 하세요. 손. 뭐라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이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분이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 정말 그 너머에 이루어진 현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손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 위해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부인을 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냈고, 어떤 사람은 울며 슬퍼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애서도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사건이군요. 나 때문에 하신 거군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그 예수님의 절규, 그 외침,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손 안에 붙들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신, 죽음까지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여. 여러분, 이 희생이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이제는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분 손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손잡고 주님과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여러분 그냥 손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손 붙잡으려고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내미셨어요. 그 손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약하고 피곤한 이 몸, 피곤한 이 몸, 폭풍우 흑암 속,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도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어.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이 힘들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왜 손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안 받아들일 조롱과 비웃음을 다 당하시면서 그 자리에 참으셨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내 손을 붙잡으시기 위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손을 붙잡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화냈던 베드로 같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주님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목이 박히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 비웃음을 다 견디셨습니다. 안 하셔도 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습니다. 내 손을 붙잡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바로 그 조롱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내가 그 화내던 베드로 같았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내 믿음, 내 유익을 위해서만이 주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도 살리시겠다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에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입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이 붙드는 손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손을 붙잡는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시간과 재물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삶에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병든 지체들 있습니까? 낙심한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함께 식탁 교제 나눈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주님의 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에 성금요일, 또 우리 주의 만찬 예배가 있고요. 또 내일부터 5일간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함께 또 믿음으로 나가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형제자매를 냈으면 좋겠습니다.